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많은 그 표적을, 특별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했고 많은 표적을 보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3장에 보면 한 사람이 자신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나중에도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또 바리새인.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헤로드 왕 당시에 6천 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6천 명 안에 들어는 아주 종교적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인데 그들 중에 특별히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가 찾아와서 랍비여, 선생이여 그 뜻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행하신 그때 쭉 지상에서 행하시던 그 모습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정직하게 지도자로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그는 믿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 얘기를 지금 와서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실은 이 구원 문제, 그가 얘기한 것보다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그는 사실은 이 구원 문제를 알기를 원했어요. 누가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근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표적을 행하고, 가만히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일 것이며 또 아주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는 지도자였지만 찾아가서 이제 구원 문제를 의논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얘기한다면 구원을 좀 얻어볼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3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건 아주 너무나 중차대할 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나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이 표적이 그걸 얘기합니다. 이럴 때 이 주님께서는 이 답변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이 니고데모는 마음에 정말 내가 한번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구원의 문제, 그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택민족으로. 그러나 지금 새로운 어떤 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낸 자가 분명하다 이거죠. 아마 이때까지는 뭐 선제 정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구약시대 때 엘리야, 엘리사, 무슨 모세, 사무엘 선지자들이 쭉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면서 택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했던 자들, 그래서 자신의 구원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선택 민족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나 그는 지도자니까 율법을 잘 지켰을 거고, 그러니까 본인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래도 이 문제를 그냥 막연히 됐어, 그냥 낙천적으로 뭐 나야 구원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그는 고민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도 진지하게 답변한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렇게 누가 물어볼 때 꼭 답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 유대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5번째 총독이죠,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 대답 안 했어요. 또 헤로드 왕이 뭘 물어봤을 때도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진정성이 없어요. 하늘의 왕께, 하늘에서 보낸 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들은 오히려 죄수를 뭐 고답적인 자세로 신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셨지만, 이렇게 알고자 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했단 말이죠. 구원을 어떻게 받겠는가. 이 질문은 뭐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있었고, 우리들 중에도 한때 이런 문제로 고민한 사람 많죠.
저도 한때 몇 년을 고생을 했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근데 이 문제에 참 어려운 거는 누가 그걸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런 권위가 있습니까? 또 누가 죽음을 정복하고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제 이 질문했을 때 여러분 이걸 잘 주목하세요. 그럼 답이 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주님께서 진실로 얘기해 주는데 너가 거듭나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해야 구원받을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니고데모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지 그 비결을 알고자 왔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그게 아니.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준수하고 또 뭔가 잘 드리고 또 헌물하고 제사 드리고 선한 행실을 좀 많이 구제 같은 거 많이 하면 그래서 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 싶으면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남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네가 뭐 영적으로 뭐 일을 많이 하고 우리로 따진다면 뭐 매주일 교회 다니고 집안이 뭐 4대째고 또 저는 교회에서 선교 나가면 저 선교팀도 나갑니다. 뭐 그런 걸로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이 답이 우리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 만약에 누가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한국 사람이 되려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귀화 신청을 하고 허락을 맡아야 이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외국 사람인데 와갖고 뭐 굉장히 한국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말 어눌한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하고 그리고 김치찌개 잘 먹고 그리고 막 애국가를 막 4절까지 다 외우며 평소에 늘 한복 입고 다니고 만약에 근데 그게 무슨 관계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복 안 입어도 좋고 애국가 못 외워도 좋은데 확실한 절차에서 귀하여 이 땅에서 아니면 뭐 부모가 이렇게 해서 우리처럼 아예 태어나든지 천국의 시민도 그냥 뭘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애국가 4절까지 외웠다고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주님의 이제 이 엄의하신 말씀 뭔가 착한 행동을 많이 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어떤 스펙을 쌓든지 뭘 점수가 차서 얻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생각해 구원에 대해서 아니다 그거죠. 우리 주님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도자였습니다. 아마 그도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을지 몰라요. 자기 유대인들한테 뭐 가르쳤으면 바울처럼 가르쳤게 처음에 뭐 율법을 잘 지키면 이제 구원받는다. 뭐 이 정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중에 아무도 율법 지킬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중에 누가 살인하지 말라. 그건 누구를 미워함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가 어떻게 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화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걸 어떻게 그렇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된 것 정도로 얘기했겠죠. 이거는 우리가 로마서를 여러분 철저히 연구하셔야 돼요. 구원 문제는 로마서.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전혀 들어보죠. 아마 이때 지도자고 바리새인은 예를 들면 우리로 따질 때 한 40살쯤 됐다고 합시다. 40세라든가 50세쯤 됐겠죠. 지도자 정도 되려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4절에 두 번째 질문하죠.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 질문했지만 자기도 이 질문하는 자기가 좀 어이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늙었는데 두 번째 나라고 지금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엄마의 그 다시 뱃속으로 막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들어가 내가 더 큰데 하여튼 내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뭐 그런 겁니까? 아마 이건 지도 물어보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인가 아마 의심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이.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 거짓말 같지는 않거든. 다시 나라.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 천국에 자기는 이제 뭔가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다시 나라. 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야. 이런 거를,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지금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 이건 뭔가 대화를 해야 되겠고, 주님의 말씀은 어미하시고 다시 태어나려니까 그럼 그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진실로 진실로, 아주 너무나 중차대한 온 인류, 사실 이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자가 알아야 될 내용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것이다.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물과 성령이다. 이렇게. 자, 졸려온 사람 물들 드세요. 물. 근데 그 물은 아니고 물과 성령이라 할 때는 이 죄 씻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씻고 성령의 그런 역사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의 주관자가, 총 디렉터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거는 이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를 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경험할 때 성령님이 이 주관자가 돼서 나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만든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아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뭐 잘못했었네. 법대로 살고 내가 율법, 나 같으면 이 정도 sak하면 되지 뭐. 그동안 별로 내 죄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죄에 대한 자각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던 자가 나 이 정도 뭐 구원받지 않겠나?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 이제 이 정도 얘기거든 보통요. 자기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너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리고 죄를 깨달을 때 깊이 깨닫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그게 내 죄고 하나님 앞에 막 초라하고 누더기 같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거듭난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한때 다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순간 자기가 깊은 죄를 깨닫고, 우리 다음번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서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그전까지 예수님을 아무렇게 보다가 진짜 그분이 하나님 아들임을 깨닫고 엎드려져서 나는 제 일성이 뭐냐면 나는 죄이니까 떠나달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추악한지인데, 그동안 내 그 껍질들 있잖아요. 도도하며 그동안 내가 나름대로 뭐 나야 뭐 괜찮은 사람이고 그냥 뭐 법대로 살고 나 그냥 직장인이고 내가 뭐 남에게 해를 끼쳤다. 그것만 본데 그 안에 있던 그 음란함과 아주 그냥 추잡함과 이중적인 것과 남을 미워하고 철저한 자기중심, 막 이런 도저히 막 견딜 수 없어 어떤 사람들 막 뒹굴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막 뒹굴게 돼 있어요. 울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더러웠는가. 그 전까지는 이제 밝은 빛이 없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서 자기가 뭐 내가 그렇게 뭐 나빠, 내가 뭐 나 이 정도는 뭐 그 정도 괜찮지. 그 사람과 비교할 때, 죄인들끼리 비교할 때는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이게 우리 스탠리 스미스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할 때 그거잖아요. 뭐 울게 돼요. 사실은 이거 꼭 울어야만 구원받았다 이렇게는 얘기하면 안 돼요. 공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그는 뒹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그동안 자기의 그 교만하고 아주 강팍했던 마음이 그냥 꽉 깨지면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예요. 며칠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게 진짜 새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남편 못 살게 굴고, 아내 못 살게 굴고, 자녀 못 살게 굴고, 목사한테 대들고, 자기들끼리 친구를 또 돈에 대한 욕심 부리고, 대접받는 거 좋고, 인정받는 것, 누가 인정 안 해주면 또 삐치고, 잘도 삐치고, 막 그러던 사람.
그러던 것, 이거 사실 제가 보기에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행동 그대로, 믿기 전의 행동 똑같거든요. 그는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에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정말 거듭난지 거듭나지 못한 자인지를 자기가 알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어요? 손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똑같은 사람 있죠, 늘. 그거 왜냐하면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거듭나면 달라요. 그거는 직장에서도 벌써 알아요. 쟤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그렇게 직장을 오래 다니는데 한 명도 거듭나기 못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나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이 뭐 감출 수 없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배고픈 거랑 또 뭐 사랑 뭐 이런 거 못 감춘다고 그랬잖아요. 티가 나거든요.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봐. 그 나무를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뒹굴고,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생활을 못해요. 그렇게 도도할 수가 없어요.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지,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기가 정말 한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할, 뭐 그렇게 할 아주 뭐 그런 마음도 안 생겨요. 그 애통하는 자죠. 애통하는 자. 자기가 나 왜 이렇게 한심한가? 이런 나를 주께서 용서하시다니. 그러니까 그것에 감격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우리 뭐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합니까? 그래서 착한 행동하나요? 율법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용서함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나를 못되게 굴던 그 사람도 용서해 주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거 용서받았는데 뭘 용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60억어치 용서받았다고 그랬죠. 그 사람은 나한테 10,000원어치 잘못한 거고,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는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자다. 그러니까 내가 그 우리 친척의 누구 아무개가 뭐 어떨 때 돈을 떼어먹고 아니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봐야 10,000원, 나는 60억을 용서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그런 거. 이거 엉엉 울어야 돼요. 이거 엉엉. 거듭난 일에 실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거듭난 일에 실패한 사람, 그는 육이야. 무슨 말이에요? 그냥 80년짜리야. 그냥 태어나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아기 단계를 거쳐서 어린아이, 청소년, 그러고 나서 뭐 장년이 되고 늙어가는 거, 보통 하는, 그게 육이에요. 그게 육.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참으로 그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그는 제대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대학 시절에 예수님 믿었다고 그랬죠. 사실 엄밀한 얘기로 하면은 제가 대학 시절에 그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이제 모태신앙으로 그동안 말씀을 못 먹어가지고 중고등 시절을 헤맨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 거 생명은 있었지만 우유를 못 먹으니까 그냥 아기로 있었던 거지, 아기로.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대학 들어와서 신앙을 딱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서 그때부터는 이제 남을 섬기는 걸 알게 되었고, 희생을 알게 되었고, 주의 가신 길을 그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나중에 그 길을 들어선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마 하나님 볼 때 저의 거듭남을 대학 시절보다는 저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그때라고 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로 올라갈 때,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근데 거기서 제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2달을 했는데 매일 가서 울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는 공작처럼 교만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게 나야. 나구나.
우는데 제가 1시간 2시간씩 2달 울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계속 사실은 매번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렇게 울었어요. 나의 죄를 깨닫고. 다만 저에게는 양식이 없어요. 제대로 된 양식이.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비빌 아기로 있다가 대학 들어와서 말씀을 먹으면서 자란 거죠.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참으로 신앙이 자라니까는 평안과 기쁨 막이 넘치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이제 그 얘기죠. 거듭날 때 우리 엉엉 우는가. 우리 김동만 집사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불교 학생반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됐을 때, 그때 자기가 뭐 이런 얘기 자세히 하면 안 되죠. 어쨌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하필 그 타이밍에 좀 집에서 조용히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도서관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바람에 거기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엉엉 울게 됐다고 그랬어요. 원래 성령님이 역사는 그런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 그동안 내가 무슨 잘못했어? 멀었어요. 아직 천국과는 멀리 떨어진 거예요. 천국과 제일 가까운 거는 자기 죄를 깨달은 자들. 그래서 저는 원칙은 아니지만 제가 좀 약간 안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안 했는지 꼭 울어야만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나, 이건 안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대개는 사실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울지 않고, 여러분 이산가족 만날 때 30년 만에 엄마를 만났다, 진짜 엄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그 못 봤어요? 여러분들 이산가족 할 때 둘이 그냥 뭐 말도 안 해 울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원래? 그거 진짜지. 그냥 엄마다 확인됐다, 엄마 그러면 아들아 그리고 뭐 먹을래 뭐 이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건 좀 이상한 그 짜고 하는 것 같아. 저거는 엄마 아들 뭐 짜고 뭐 돈 받으려고 그러나 왜 저러나.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본능의 본능. 이거는요, 이 성령의 역사는 본능입니다. 우기다가도 우리 캠브리지 대학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탠리 스미스 같은 거, 지가 그래도 도도한 친구고 귀족 출신이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잘 나가는 자인데 자기가 뭘 어딜 회개를 해 그냥. 그런데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는 나가서 엉엉 울면서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체면이고 뭐가 없어. 그 순간은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거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게 얼핏 보면 정신 차린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막 그런 게 안 보이고 엉엉 울어야 된다니까. 나 같은 걸 아직도 용서하셨구나 주님이. 나 같은 거에 주님이 죽다니 하고 그냥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여러분들. 근데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한 번씩은 의심하세요. 이 경험이 없으니까 뭐 예수님 믿고도 뭐 여전히 술 먹는다, 뭐 술 친구를 못 끊는다, 뭐 포르노를 뭐 나는 보는 걸 나는 끊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진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런 얘기할 수 없어요. 그는 아직도 요 니고데모 정도 되겠죠. 바리새인이요 지도자,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주님이 거듭나지 않은 자를 얘기했잖아요. 이런 자들은 벌써 핑계, 확실히 천국 백성들은 핑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 많고, 교회 못 오는 이유는 이번엔 뭐고 저번엔 뭐고, 벌써 마음이 없어요. 그런 자는. 거듭난 자, 천국의 백성은 천국의 마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자꾸 억지로 그냥 교회에 오고 먼저 주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거듭난 자인가?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울만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좋은 거는 오늘이라도 여러분 혹시 자기 방이 있어요? 불 다 끄고 그 자리에 딱 가서 가족들 좀 있으라 그러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는 진실로 거듭난 사람 맞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한번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거기서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면 나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그때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나의 그 완고한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던 게 다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회심을, 보통 자기가 거듭난 날짜를 알잖아요. 우리 원래 성도들은 이게 꼭 공식은 아닙니다. 그래도 보통 자기가 태어난 날짜를 알아요. 그때 엉엉 울면서. 우리 이천석 목사 그거잖아요. 상해 용사로서 해방 이후에 아주 깡패 두목이고, 그런 자가 그 아내가 아픔으로 말하면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삼각산 기도원 가가지고 자기는 슬슬 놀고 아내는 이제 기도하라고 자기는 놀다가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그래도 아내가 기도 좀 해보라고 하다가 그냥
3일만 있기로 약속했는데 3일째 밤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래서 왕창 기절 완전히 3일간 혼수 상태. 그러면서 그냥 모든 죄를 토설하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그가 오늘날 조폭인데 그렇게 많이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는 바뀐 거잖아요. 확실히 바뀌었어. 누가 보더라도 바뀐 거예요. 바뀌지 않은 인물이 제일 무서워요. 그냥 뺀질뺀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뺀질뺀질하게 안 바뀌니까 말만 늘어. 말만 자고.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은 교회 훤해. 여러분 훤하지 않아요? 교회 뭐 빤하잖아요. 웬만하면 집사 될 수 있을걸요. 교회 좀 다니면 장로도 될 거야 아마. 하는 거 대충 알잖아요. 나와서 기도할 때는 이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뭐 이제 우리가 뭐 오늘 말씀하실 분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누가 보더라도 안내할 때 이거 주보 나눠주는 거라든가 헌금도 좀 내려니까 조금 뭐 내기도 하고 교회 사람들과 그냥 좋은 얘기하고 무슨 그런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래서 교회 좀 오래 다니다 보면 집사 장로 됩니다. 근데 그의 열매를 그 집안 식구들이 알죠. 집안 식구들이 알아요. 이 삶이 바뀌어요. 통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가 만약에 무슨 뭐 의사라면 벌써 의사인데 거듭난 의사는 달라요. 환자를 섬기고 하고 사랑하고 도도하고 교만하지 않죠. 벌써 달라요. 사는 목적이 달라요. 그럼 한국에만 계속 있을지 고민해요. 그런 사람들. 내가 저 어려운 가운데 아픈 자들 위해서 내 생을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 선생이 돼도 마찬가지. 애들을 사랑하지. 애들 귀찮아. 왜 선생님 됐어요? 선생을 애들을 사랑하. 장사를 하더라도 정말 정직하게 하고 모든 면에서 달라요. 결혼했어도 아내를 위해서 남자라면 목숨을 내놓고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잖아요. 또 아내라면 남편에게 기꺼이 순종하고 대들지 않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자녀라면 부모님 말씀에 그냥 꾹뻑 죽는 거예요.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돌보고 이런 건 뭐 확실히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거듭난지 아는지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거듭났지 그럼 당신이 안 났으면 누가 나요?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남편에게 여보 나 거듭났어요. 아이고 그럼 당신은 천사. 당신은 그런 걸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당신은 확실해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야지. 약간 잠시라도 주저하면서 약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아주 난처한 그런 표정을 짓는다든가 할 때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자꾸 속아요. 뭐냐면 예수님 믿고 말씀 기도 생활 안 해서 말씀을 안 먹어서 영양분을 먹지 않아서 잘하지 못한, 그래서 연약하여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연약하여 죄를 좀 질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 아니면 너무 말씀을 안 먹은 지가 벌써 2주 됐다든가 뭐 이렇게 오래됐으면 그럴 수 있는 그런 것과 아예 거듭나지 않아서 죄 짓는 건 다른 거예요. 이거 구분할 수 있겠어요? 구분 못해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확실히 성령의 역사, 자기 마음에 막 불이 나 그러면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면 두 가지, 애당초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은 났는데 돌보지 않아서 아기를 태어났는데 젖을 안 줘. 애가 못 먹어. 말로 비틀어져. 이거 자기가 자기에게 말씀 기도 생활, 말씀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럼 그는 영의 양식이 없으니까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죠. 혹시 거듭났는데 비틀어져서 행동이 옛날과 똑같은 건지, 아니면 거듭났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과 똑같은 건지, 그 정도 삶이라면 불신자도 살겠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한테 물어봐요. 나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딸 맞냐? 물어보세요. 꼭.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 동기들한테 물어보든지, 정 물어볼 사람 좀 나한테 와요. 목사님 제 거듭난 거 같습니까? 그럼 내가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이를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 답, 어떻게 못해 들어갔다. 이런 참 니고데모가 참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아주 처절함이 묻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든지 지금 뭔가 해보려고. 자기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물과 회개와 성령으로, 성령의 그 역사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건 그냥 80년 살다 죽는 거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는 놀랍게 여겼고 주님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바로 바람. 우리가 바람 할 때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슉슉 바람 돌잖아요.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래. 분명히 우리가 잘 이 내용을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믿고 있어요. 그리고 삶이 바뀌었어. 그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이 어느새 그에게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과정은 참 복잡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결과를 알아요. 이 사람 확실히 거듭났구나.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거듭나게 했잖아요. 그들 보면 확실히 달라요. 믿기 전에 그 모습과 믿고 나서 그 얼굴에서부터 달라. 얼굴에서부터 깊은 평안. 그리고 생각이 달라. 생각이. 그런 자에게 이제 처음엔 본인이 거듭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이 계속 들어가서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럼 이제 딱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참 이거 그런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는 분명해. 그래서 바람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에 난 사람도 다 그래요. 우리 중에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죠. 우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또 우리 중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은 얘기 못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제 헷갈리는 게 그의 행동을 볼 때 이게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지금까지 그걸 믿는 거죠. 뭐냐면 말씀을 못 먹어서 지금 빌비 영양 실조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것이지 애당초 생명이 없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는데 문제는 그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니면 참여를 하는데 거의 예습을 안 해오는 사람들. 자기에게 양식을 안 주니까 이 속사람이 말라 비틀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히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회개하여 죄 씻음 받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또 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땐 다 누구나 육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한 번의 그 작동하심에 따라 성령의 그 한 번 우리를 한 번 만져주심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순간 변신이 돼서 우리가 이제 천국의 시민으로 살다가 생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나라 시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바뀌어야 되는데 그만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끝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맞는 자로 변신해야 돼. 변신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지금도 알고 있어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우리나라에 660만 명, 옛날엔 1000만 이상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지? 분명히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안 다니는 사람이 있고, 물론 교회를 다녀도 거듭난 자가 있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그 우리가 보통은 이제 원래는 열매를 보아 아는 거죠. 열매.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래. 열매를 보아 안다고 그랬잖아요. 시민권을 얻은 자와 아직 얻지 못한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문제는 계속됩니다. 아직까지 하늘나라에 시민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되고 나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나 같은 자도 찾아와 주셔서 바꿔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성령의 역사로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세 번째 물어보죠. 9절.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까? 지금 성령에 대한 얘기거든. 성령에 대해서 이들은 잘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를 바꿔준다는 거, 우리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엉엉 울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또 이런 말을 처음에 들으면서 이 땅에 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냐 이거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또 예수께서 10절에 보면 이런 것을 알지 못하냐 하면서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지금 주님이 이들이 이해가 안 돼서 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거든. 그동안 많은 일을 얘기했지만 잘 안 받아들였어.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걸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 이게 이제 주님의 아주 참 주님다운 모습이죠. 이게 뭐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네요. 그들의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 개념이죠. 하늘로부터 내가 내려왔다. 그런 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말은 자기 외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독단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다른 교주들, 다른 교회, 다른 종교에서 이런 얘기 합니까? 자기만, 나만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늘에 올라간 자 나다. 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땅의 논리로는 이런 것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땅에서 난 이 니고데모는, 그는 전혀 그가 모르는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9절에 질문한 거고,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가 내려왔기 때문이다. 사실 여러분, 누가 죽음 이후에 천국이나 지옥이나 그거 누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있기나 한 거예요. 그거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려면 죽었다가 산 자가 나타나서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죽어봤더니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와가지고 이만저만. 그런데 문제는 죽었다가 누가 다시 와갖고, 야 내가 죽어보니까 말이지, 천국이 있어.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가 시작된 지금까지 아무도 죽음 이유를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기껏 얘기했다는 것은 이제 깨달았다 정도죠. 깨달았다, 자기가 살면서.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증명할 길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중들 만나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윤회한다. 근데 그 윤회 누가 시킵니까? 물어보니까 그걸 또 아나, 그냥 윤회한다 그랬는데 그게 누가 시키나요? 자기가 안 시키는 게 분명하고 중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믿는 거야. 지금 불교, 우리나라의 천만 불교 신자들은 윤회한다고 믿어요. 근데 그거 누가 시키는가는 몰라요. 그거는 고승도 몰라요. 그냥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가 그걸 돌고서 와야지 얘기를 하죠. 윤회 한 몇 바퀴 돈 다음에 나타나서, 야 우리 죽은 다음에 윤회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서 얘기, 여러분 가능 헤어토픽 같은 게 있지만 그거는 의학적으로 잠깐 어떻게 그랬다가 난 거지. 진짜 죽었다가 목이 잘렸는데 목이 다시 붙었고 나서 얘기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어본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살아있으면서 사후를 얘기합니까? 어이없는 일이죠. 이것은 어떻게 증명해요? 못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이단 교주가 꿈이다, 예를 들면 내가 한번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교주가 돼 보겠다, 그러면요 그냥 다른 얘기하지 말고 죽음에 대한 얘기 막 하면 돼요. 누가 그걸 반박합니까? 예? 예를 들면 여러분 죽으면 천사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틀렸다고 어떻게 할까? 자기가 죽어봤어요? 전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무도 잘 못하는 거고, 주님은 확실하게, 이게 참 나는 좋아. 이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하셨냐면 15절에 이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나는 천국에서 갔다 왔다. 죽음의 모든 문제를 나는 정복한 자다. 예. 막연히 뭐 깨달았다 정도가 아니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이 이제 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했고, 나중 보면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나중 이제 보면은 주님 장례할 때 나타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우리 주님의 말씀은 딱 하나로 모아지는 거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나를 믿는 거다. 나를 믿어라. 이미 주님은 카드를 다 던졌어요. 믿든지 말든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나는 하늘에서 왔고 나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거짓말했거나 과대망상증으로 인해서 했거나 아니면 진짜기 때문에 했거나 둘 중에 하나야지. 그냥 뭐 4대 성인 좋습니다. 오른밤 되면 왼밤 되라고요. 네,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결국 뭐 기독교는 사랑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아예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그게 진짜거나, 여기에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구원의 길을 좀 제시했어요. 주님이 지금 니고데모에도 이 지상에 오셔서, 크리스마스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뭐가 기뻐요? 그날 눈이 오기 때문에 기뻐요? 아니면 선물 받아서 기뻐요? 기쁜 이유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 내용이 이거라니까요.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생을 얻으려면 나에게 오라. 이게 주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나를 믿어라 하면서 이걸 한번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14절에 이 니고데모가 잘 알고 믿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모세오경에 있는 민수기, 우리가 지금 민수기 오늘 16장 할 차례죠. 민수기 21장의 내용이에요. 이 민수기 21장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자, 이렇게 찾는 동안에 좀 졸린 사람 잠 좀 깨세요. 예, 이런 거 할 때 찾으면서 잠을 좀 깨세요. 민수기. 또 졸린 사람들은 민수기가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민수기 21장. 우리가 요즘 민수기 공부하니까 재밌죠. 오늘 또 모세의 반역, 고라의 반역 사건 나오잖아요. 무지 재밌죠. 거기 우리 좋아요. 여러분들이 약간 좀 분위기도 약간 졸려온 것도 좀 있어 보이니까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하여 우리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그새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당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배경이 지금 계속해서 이들이 모세를 원망해. 이 지금 광야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죠. 또 뭐 모세를 원망하고 그 정탐에서도 그랬고 오늘 또 살펴보지만 왜 너만 지도자냐, 고라 자손의 도전과 또 계속해서 하던 이들이 또 그래서 죽게 되니까 왜 또 250명 죽으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이 계속 원망하다가 지금도 또 원망하는 겁니다. 뭐냐면 에돔으로 향하려고 그러다
가려고 그러는데 그 통과하면 빠른데 그 땅을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우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광야길을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래 또 원망을 하는 거야. 또 원망 또 원망, 지금까지 계속 원망을 하다가 또 이제 와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불뱀들을, 이 독사들이에요. 독이 있는 거예요.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 7절에 자기들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 이미 독사의 독이 퍼져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원망함으로,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거기 7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장대에 매달아 그 뱀의 모습을 한 거를 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리고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안 쳐다본 자들은 모두 죽더라. 원래 이 말이 들어가야죠. 아마 그때도 아니 내가 지금 독사의 독이 퍼져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래 저거 쳐다본다고 살아? 난 못 받아들여. 뭐 어쩌고. 그런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쳐다본 즉 살리라. 바로 이 사건은 이미 니고데모 정도는 잘 알고 있었고, 더나 모세오경 이 가르침을 따지면 사두개인이라 할지라도 다 알고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미 다 독이 다 퍼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쳐다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고, 또 자기의 죄가 있는 자들은 이제 쳐다보는 거거든. 자기가 원망한 것, 그런 자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쳐다본다는 거는. 그래서 독사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보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악에 물들었고 여기서 아무리 착하게 해본들 그걸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미 죄가 우리 안에 죄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나 자식 미워하면 안 되고, 근데 미워한단 말이에요. 또 돈에 대한 욕심이 심해. 때로는 음란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또 때로는 둘러대고 수군대고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해 조금만 하면 원망하고 늘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냐 착한 일을 적게 했냐에 따라서 우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굉장히 무의미하죠. 그걸로 안 되고 너희들의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다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겠느냐, 그게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제 살기 때문에 인자도 들려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은 달리신 거죠.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말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16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영생의 길이 굉장히 뚜렷하게 모호함이 없어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뭐 받을지 말지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해요. 우리는 구원은 믿으면 구원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러면 원래대로 육에 속한 자로 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자신이 그분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설명했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자기가 이러한 존재인 것을 얘기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의 결정, 믿거나 믿지 않거나. 우리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 보면 우리 그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제발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기를 원해요. 확실하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설명해 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야 돼. 내 죄를 고백하고 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아직도 자신의 그 죄를 씻어내야 되는데, 물로 씻어내야 돼.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이 씻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죄를 씻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오는 거 아닌지,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거에 대해서 누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죽어보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때 심판하겠다. 그럼 우리가 그 심판을 당하면은 우리는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의 그런 깊은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는 형벌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대로 있다가 육의 몸만 갖다가 끝날 게 아니라 중간에 변신, 중간에 어떻게든지 기회를 잡아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죄를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나에게 이러한 죄가 있음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세요. 이 죄가 있다는 건 내가 죄인이란 증거잖아요.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세요. 이 제공된 기회, 이걸 절대로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걸 놓친다는 건 참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거는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아무도 죽음 이유를 얘기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할 수 있거든요. 또 그분은 우리를 믿을 만한, 그것도 그냥 막연히 하나님 아들이 있으니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실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오죽하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실제 인물이었단 말이죠. 실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본디오 빌라도에. 그리고 그는 실제 부활해서, 부활에 너무 많은 증거까지 다 남겨놨는데, 그래서 그 2000년, 다만 역사가 이제 2000년 지났기 때문에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이렇게까지 다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많이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어째서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제공된 기회를 놓치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얻은 것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거예요. 다 얻어도 비참한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얻어도. 왜냐하면 내 영혼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없다면 내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뭐를 유익하냐? 내가 지금 혼자 사는데 누가 나한테 한 500억 줄 테니까 너 죽을래? 그럼 그거 받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혼자 사는데 뭐 가족이 있어서 가족을 위해서라도 하지. 그건 내가 받으면 뭐 죽는데. 천하를 만약에 얻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로 이 구원, 제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난 자로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참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참 비참한 것이죠.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기쁨과 평안 같은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자신이 경험한 그것만 붙잡고 땅의 논리로만 살아가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셨어. 바로 이거 설명하려고 하늘에서 와서 우리에게 천국 시민 되는 방법, 나를 믿으라.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나를 믿으란 말에는 네 죄를 회개하라. 동시에 같이 있어요. 이게 주님께 나오는 자는 죄를 갖고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비행기 탈 수 있어 우리가. 티켓 뛰고 다 있어요. 얼마든지 비행기 탈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칼을 갖고 있거나 총을 갖고 있으면 그건 비행기 탈 수 없는 거라. 내가 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죄를 계속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고 뭐 나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 한 그는 가망 없습니다. 좀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 알아요. 계속 그려보세요.
그런 우리 혹시 자제분들 중에 있습니까? 공부 꼴도 안 하는 밤낮 다 알아요. 뭐 배울 거 없어요. 이러보세요. 한번 그건 자기가 못한다고 겸손하게 나와야 그래야 뭘 배워주든지 알지. 아예 알아요 다. 뭐 좀 해주려면 아유 다 알아요. 이러면서. 그럼 그런 자제분이 있다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꽉. 예,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께 나온다는 건 내가 참 누더기 같은 인생이며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며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걸 진짜 깨달아야 돼. 주님께 나와.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이게 참 구원이 너무 쉬운데 마음이 어렵죠. 마음이. 우리 가출한 소년이 얼마든지 집에 가려면 오늘이라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길도 다 알고 다리가 튼튼해. 관절염이 아니고 튼튼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마음.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바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갈 수 있어요. 천국 백성 돼요. 까다롭잖아요. 미국 뭐 시민 되려면 까다롭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그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마음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형편없이 살았던 것을 인정하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내 주인이 되었으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나를 갖다가 이끌어갈 수 없어. 내가 태어날 때도 내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내 의지로 안 되면서 사는 동안만 내 의지만 발휘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며 이제 이후로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시인이 어렵다니까. 이렇게 고백하기가 자존심도 있고 뭐 어쨌든 이게 진짜 어려요. 성령님 날 도와줘. 난 고백도 못하겠으니 어쨌든 날 도와서 고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은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 아직도 기회는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 뭐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주님 오심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건데 내가 그걸 받아 누려야죠. 그래서 이 제공된 기회를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언제 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최소한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이 땅에 뭐 괜히 오셨어요? 괜히 좀 고통 좀 받아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번 아파보고 싶어서 오셨나요? 우리 용서하시려고. 원래 내 죄로 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내 대신 그분이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영의 눈이 감겨 있어서 이 정도 살면 될 줄 알고 있는데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동안에 지은 30년, 40년, 50년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를 한번 용서를 구하고 나도 천국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셔서 이제 나도 주님께 순종하며 남은 생 살겠습니다. 이는 교회 다니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년 다녔다 40년 다녔다 4대째다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정직하게 1대1로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지난날에 죄인인 삶을 사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이 믿어지지 않음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세요. 좀 나로 하여금 도와주셔서 나에게 믿음이 생기며 주님께 나아가서 이제 남은 생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답게 집안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주위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 주님 마당에 우리 다 섰을 때 다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 박영동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내가 말 안 듣다가 내가 오늘날 이렇게 비참하게 됐구나 이런 얘기는 절대 없도록 이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